네. 여러분 주일 말씀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가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름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불러서,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백성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또 한 사람을 이름을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미디안에서 보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떨기나무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사그러들지 않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그리고 네가 만나야 될 그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앞에 모세는 두렵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가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혹시 바로가 너가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누군가를 스스로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걸 뭐 영어로 굳이 말한다면 I am who I am. 누가 묻거든 나는 나다. 나는 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으로 말한다면 공유할 수 없는, 인간과는 감히 겹치지도 않고 공유할 수도 없는 그분의 캐릭터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있는,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특질, 성격, 하나님의 본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바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존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스스로 이 땅에 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부모의 몸에서 다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 두 번째, 여러분 이거는 뭐 신학교에서는 뭐 전도사님들에게는 신학생들에게는 네 가지 첫 글자를 통해서 가르치는데요. 자유불무 이렇게 가르칩니다. 외우기 편하게. 예, 첫 번째 자자가 자존성이거든요. 두 번째 유는 유일하신 하나님, 비슷한 것 같지만 그분의 유일성, 그리고 불변성, 마지막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자존하시고 그리고 유일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 부활의 기쁨과 같은 신약의 부활의 기쁨이 지금 출애굽의 기쁨을 더해 주실 거거든요.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대답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많은 의심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냐?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안하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죠.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주변에 있는 많은 정황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사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면 어떡하죠? 바로가 나보고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는 자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네가 언제부터 목사가 되었냐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생각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번쩍 정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까? 여기에 더 주목하기보다는 자꾸 의식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내가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저 마음의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리고 내 열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자꾸 여기에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바로 떠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에게 뭐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물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죠. 그러나 순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두어진다면 분명히 사람에게도 만족을 위로를 좋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투영된 하나님이 보이시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할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의 삶은 보여질 수 있을까? 여기를 주목해야지. 아유, 누가 말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일에 입을 대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말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알게 하셔요.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2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바로 네 손에 든 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설교에도 그들은 유목민이에요. 항상 양을 치던 민족이에요. 그들의 삶의 지팡이는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 필수템과 같은 거예요. 꼭 있어야 되고 습관처럼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요술인가요? 마술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 이어서 그 뱀을 다시 집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데 지금 꿈틀거리는 뱀을 다시 집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 오늘 4절 말씀에 모세에게 주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혹시 뭐 뱀을 손으로 잡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다 뭐 시골에 사신 분들 몇 분들은 뭐 저는 어릴 때 뭐 뱀 잡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럴 분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뱀을 안 잡아봤고 사실 저는 개구리도 잘 못 잡는데 그런데 뱀을 잡을 때 뭐 어떤 뭐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뭐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뱀은 꼬리부터 잡는 거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꼬리 잡으면 휘감거나 그 머리가 다시 잡는 손을 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경험을 안 해도 그럴 것 같아요. 머리부터 잡는 거 아닙니까? 머리부터 잡아서 그 아가리를 딱 벌려야죠. 그래야지 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아마 이 팔레스타인, 이 중동에 그리고 모래들이 많은 이쪽에 뱀들이 많았을 것이고 당연히 그런 거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모세가 살았습니다. 뱀 한번 안 잡아봤겠습니까? 뱀 한번 안 봐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것도 놀라운데 그 뱀을 다시 집으라 할 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 왜 이런 방법을 취하시죠? 내가 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머리를 잡아야죠. 저는 안 됩니다. 굳이 잡으라 그런다면 저 머리를 잡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저 전적인 순종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들 가운데 앞으로 이러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텐데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일상 가운데 그의 지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무언가를 지시해야 될, 나중에 반석도 치고 그리고 홍해를 가리켜야 될 그 지팡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또 두 번째, 여호와께서 6절 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여러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어보라. 나병이 걸렸다가 나병이 다시 깨끗해지고 막 이런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든 손, 그 손이 너의 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나타내야 될 너는 그저 도구가 되고 그저 막대기가 되고 그저 마른 인생같이 보일지 몰라도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전혀 다른 네가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 껍데기가 일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분들, 여러분, 목사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저만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 앞에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보다 더 위험한 명령들이 앞으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인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가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할 수 있도록 지경을 여시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던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들이 건너가야 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저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지금 쭉 보다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거, 그리고 손을 넣었더니, 그리고 손을 뺐더니 변한 거. 이건 사실은 애굽의 술사들도 다 따라했던 마술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나올 텐데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다 따라해요. 이런 거, 야, 그 지팡이 우리도 뱀으로 만들 수 있어. 뭐 그거 손에 넣었다가 손에 뺐다가 이거 마술 아니야. 우리도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 다 있습니다. 뭐 또 나중에 이것마저 안 믿는다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 그랬더니 저 예굽의 술사들도 그것쯤이야. 우리도 이 물을 가지고 이런 거 확 바꿔놓을 수 있어. 이거 뭐 야바위 아니야? 뭐 이러면서 다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명령을 준행할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거 남들도 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죠. 9가지 중에 충성의 뜻을 우리가 잘못 혼돈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한다면 충성의 가장 큰 의미는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에요. 한 번 순종했다,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끝까지 할 줄 아는 거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도 다 할 줄 아네, 여기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개구리, 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적 앞에 그래도 여전히 저 애굽의 바로 왕과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을 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충성,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라고 얘기하면 10가지까지 가보는 거예요. 3번 했더니 안 되네 주저앉고, 4번 안 되네, 심지어 9번까지 가놓고 아닌가 봐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약속하셨던 10번째라고 말씀하셨다면 10번째까지 끝까지 가보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주저앉고 이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런 좀 근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것이죠. 저도 끝까지 갈 겁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성경 말씀, 오늘 이런 일들 계속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정도 했으면 좀 이렇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뭐 무슨 혓바닥이 이렇게 긴지,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말 못한다 해놓고 말이 너무 많아요. 1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나이다. 잘하고 있네 지금. 잘하고 있네. 근데 뭘 말을 잘 못한대. 자꾸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빈정상할 만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세요.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이건 진짜 확 집어던지고 됐어. 너만 야 인간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 뭐 사업하시거나 직장생활 하시거나 뭐 부부 중에도 그렇게 확 그렇게 성격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세요. 이 정도 했으면 나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1절 말씀이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너를 지으신 이가 나야.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더라. 그런데 모세 보세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너무 잘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나이스하게 거절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홍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다 홍은제일교회 성도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아유 제가 말 못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할만하니까 부르신 겁니다. 할만하니까 불렀고 할만하니까 우리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뭐 우리 홍은절교회 성도님들 다 여기 다 같은 성도님들 그러나 3년을 보아왔던 성도님들 2년 1년 그리고 이제 와서 한두 달 저를 보고 있는 성도님들 3년 전이나 지금 한두 달 전이나 지금이나 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제 성정은 그대로입니다. 저요 이렇게 막 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우리 뭐 권사님들 집사님 불러서 무슨 말할 때 이렇게 막 둘러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좋으면 좋다 얘기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찬양했던 특성했던 성도님들 저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 없기 바랍니다. 제가 둘러서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그 바로 얘기하는 게 제가 정치적인 워딩 아니에요. 이중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할만하고 할 것 같으니까 이미 다 사전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하시면 돼요. 아유, 지금 제가 이렇게 나서도 됩니까? 아유, 지금 제가 지금 이거 해도 됩니까?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하면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십시오. 반드시 가십시오. 성경 말씀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쯤 되니까 좀 화가 나신 거죠. 왜?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친절하게 말해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픽 문 닫고 확 나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14절 중반절에 그래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니?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 사람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신학적으로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참 자상한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변명하고 이렇게까지 자꾸 미적거리는 이 모세를 향해서 그래 그러면 좋아 한 사람 붙여줄게. 아론 있잖아 아론. 아론과 함께 가라. 그 아론이 행할 일들을 말들을 가르치고 전할 테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같이 가면 되겠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산날이 길지 않달지라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길로 가고 도망가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저는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보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아이야 라고 끝까지 불러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잡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끝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소명하신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이 건져주신 자의 그 구원자의 책임이 언제까지 가냐?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 정말로 네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다면 그래, 옆에 한 사람 붙여줄게. 그래, 하정자 집사님 붙여줄게. 그래, 문영아 권사님 붙여줄게. 그래, 가오철 집사 붙여줄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 양호순 권사 걱정하지 마. 양경호 권사 있잖아. 붙여준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저 혼자 기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25분 정도 되는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게 해주신 거예요. 절대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지팡이 들고 그리고 네 손에 힘을 꽉 쥐고 바로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너를 바라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시켜야 된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낸 거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만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 준 거 그저 세상이 준 것 같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오늘부터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